그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 이제 서유럽 지역을 거의 점령하고 이제 영국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총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미국과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제 서유럽 지역을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 북부 지역의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 작전을 계획합니다. 사진을 보면 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곳 아래쪽이 이제 노르망디 해변이고 그 위쪽에 이제 프랑스 북부 칼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 칼레 지역에 뭐 나무로 만든 비행기와 그다음에 풍선으로 만든 탱크 그리고 막 참호를 파서 그 연합군이 이제 칼레에 집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밉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또 노르망디 해변으로 집결한다고 이제 정보를 독일군에게 흘립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 정보를 듣고 나서 노르망디 해변이 아니고 칼레 지역에 집결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독일군의 이제 많은 군대를 이제 칼레 지역 인근 부여 지역에 집결시킵니다. 그래놓고 이제 대규모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 해변에 이제 상륙 작전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무리 없이 상륙 작전을 했고 이걸 계기로 이제 서유럽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결정짓는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군과 연합군의 지혜 경쟁에서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전쟁이야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그 전쟁도 수많은 정보와 이 지혜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터에서도 이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작동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의 장인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터에서 라반은 주인이고 야곱은 종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의 딸이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각각 7년씩 해서 총 14년간 목자로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성실하게 이제 14년을 열심히 섬깁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또 뭐 한 14년 이상 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왔잖아요. 한 14년 이상 지났으니까 형 에서도 이제 마음이 풀렸을 것 같고 또 고향에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거절하거든요. 창세기 30장 1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 보니까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다는 걸 알았어요. 야곱 때문에 이 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계속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아내와 이제 자녀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라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제 라반이랑 이제 같이 좀 지내야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의 소유권을 좀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고 야곱은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좀 찾기를 원하고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이제 치열한 지혜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터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나타난 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지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이제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주장합니다. 이제 라반이 먼저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30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양은 대부분 사실 하얀 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취하고, 염소 중에 대부분은 검은색 아니면 짙은 색이거든요. 그런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걸 취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양과 염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소수에 해당되는 아주 흔하지 않는 것만 자기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 하얀 양이거나 짙은 색의 염소거든요. 너무나 좋은 제안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라반은 양심이 있다면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면 사실 거절해야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해줬는데 고향 땅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내가 몇 퍼센트를 줄 테니까 지금처럼 이 가축을 좀 잘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은 좀 이치에 맞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라반의 욕심은 더 끝이 없어요. 라반의 양과 염소는 야곱이 키우게 하고 야곱의 양과 염소는 자기 자녀가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떼와 야곱의 떼를 3일 간격이나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자녀가 야곱의 가축을 키우니까 야곱은 자기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철저히 야곱을 이용하고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지혜를 펼쳤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 라반과 같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요나답인데요. 그 사무엘하 13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 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한 겁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거의 상사병에 걸렸는데 이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히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영리한, 현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번역을 간교하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잘못,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답이 어떻게 이걸 악용하냐면 암논에게 이제 지혜를 줘요. 가르쳐줘요. 네가 아픈 척하라. 아픈 척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다말을 오게 하면 아마 다윗이 너희 청을 받아주어서 다말을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혜가 먹히거든요. 그래서 암논과 다말이 만나게 되는데 암논이 이제 다말을 성적으로 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말을 또 내쫓아 버려요.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이 수치를 당한 소식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암논을 복수하려고 이제 계속 계획을 세우고 결과적으로는 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요나답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 세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아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답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사실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다른 이제 뭐 자기 아들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요나답이 그렇지 않다. 암논만 죽였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수치를 당한 날부터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답이 암논의 친구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암논의 지혜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암논의 행동을 보고 친구 암논을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이 있었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답이 볼 때 암논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친구인 암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요나답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동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라반과 야곱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야곱은 라반처럼 뭔가 악의적으로 이용하진 않습니다. 자기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야곱의 지혜를 보게 되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창세기 30장 30절 39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정당한 재산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룽진 것을 낳은지라. 내용이 뭐 간단해요. 여기 언급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면 이제 하얀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를 보고 있다가 양떼가 이제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그 가지를 이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게 나왔대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현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양이 모양에 얼룩얼룩 점 있고 이런 것은 뭐가 결정하죠? 부모 유전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결론을. 근데 지금 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런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서는 오늘 야곱이 행했던 이런 방식들을 취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이런 방법을 발견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과 같은 방법을 취하면서 지금 자기 양떼를 부릴 방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야곱도 굉장히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시면 그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아시죠? 그 삼손의 스토리 중 가운데 한 부분인데, 사사기 15장 1절 2절 보니까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아내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아서 이제 장인에게 갔습니다. 근데 장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자기 딸의 동생이 또 있는데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권합니다. 사실 이 내용도 사실은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삼손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는데, 사사기 15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니한 곡식과 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기 내용 보면 300마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300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묶을 때 거기에다 횃불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밭과 포도원에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횃불이 이제 막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다 태운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도 이상해요. 사사기 15장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의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삼손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입니다. 이 사실을 삼손이 듣자 삼손이 장인과 아내를 복수를 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진행돼 보게 되면 삼손이 결과적으로 사사하니까요, 불의한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게 되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서로 계속 복수하고 있는 내용들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이나 삼손이나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삼손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살지만 어떤 점에서는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별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가 있는데 그걸 좀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1터에서 나타낸 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는 지혜. 지금 라반과 야곱의 지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세요. 라반은 사실 악의적인 지혜거든요. 근데 사실 야곱은 악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도 뭔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합니다. 미신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라반의 양 가운데 야곱의 가축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양이 임신하고 출산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기 보면 20년 동안, 14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내를 위해서 14년 봉사했고, 보니까 6년이에요, 6년. 그러니까 6년 동안 추가로 지금 이제 봉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의 가축이 이제 증식이 된 거죠.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 보면 히브리어가 매우라는 단어가 원래는 두 번 쓰였습니다. 원래 본문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의 가축이 심히 번창했다고. 야곱이 라반의 노예처럼 목자로 살 때 14년을 봉사했거든요. 이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14년 수고했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채우시잖아요. 근데 이 채우시는 방식이 정상적인 속도로 채우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고 6년간 더 일했는데, 만약에 라반이 정말로 선한 사람이어서 월급을 제대로 챙겨줬다고 쳐요. 그럼 20년 동안 야곱이 이제 월급을 받다고 쳐요. 근데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14년 동안 없다가 한 6년 동안 그냥 막 주신 거예요. 막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좀 받은 게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지금 그걸 내가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결핍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거든요. 14년 동안 정말 성실히 했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줄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야곱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희가 수고한 만큼 네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계산법과 다르다. 내가 다르게 너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채울 것이라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받다가 6년 동안 갑자기 부어질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계속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되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 해보고 목회해보면 뭐가 세상의 지혜인지 뭐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사실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일반 은총으로도 세상의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혜 가운데는 선하지 않은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별이 필요하죠. 선하지 않은 지혜는 처음엔 되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세상 선하지 않은 지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세상인지 보다도 이것이 내가 잘 구분이 안 간다 할지라도 악의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때로는 비록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혜라는 게 막 금방금방 막 지혜가 생깁니까? 오늘 내일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지혜가 막 몇 배 그런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훈련과 분별 훈련들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때로는 세상적인 지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단임 목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지금 2년이 안 됐지만 제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철저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제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야곱의 삶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자녀고 내가 사랑한 자녀에게는 비록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호의로 선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지혜에는 둔감하게 하시고 선한 지혜에는 민감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지식과 지혜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지혜에는 둔감하게 하시고 선한 지혜는 민감할 수 있도록 반대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지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 하지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지혜 한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부족한 죄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지식과 지혜 홍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무엇이 아버지 옳지 않은 지혜인지조차도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지혜에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된 지혜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라반과 같은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충동이 될 때 아버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그와 이런 지혜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조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야곱의 인생을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와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장적인 간섭 우리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아버지 개선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유하신 분인지를 경험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싼 여김을 받으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실선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셔서 그러니까 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비싸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비싸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넘치는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가 무사히 경험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가며 주님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은혜를 바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정과 교회를 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자와 자녀를 놓고 일터와 학교에서 치열한 그 경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업무와 학업에서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관계 속에서 관계에서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로 그것이 더 빠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쉽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도에 주신 그 지혜와 은사와 재능들이 풍성히 나누어져서 그것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집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와 지혜를 우리 마음과 피 새겨가는 복된 집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강사님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복된 그런 잔치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 교회로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혼자 한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성장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지역교회와 함께 교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수많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하는 수많은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치열하고 유혹이 있고 아버지, 정말 세상의 방식이 더 아버지 빠른 것 같고 쉽게 해결하는 것 같고, 그런 아버지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선택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버지 야곱의 지혜와 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그 지혜로운 삶으로 아버지 학교에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속이롭고 때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아버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눈에 볼 때는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손해인 것 같고 아버지, 그것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비상적인 방식으로 일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이 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성들이 가진 그 지혜가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은사가 나누어지고 재능이 나누어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놀라운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렇게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너네께 교회를 축복합니다. 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돈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셔서 함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성장해가며 아버지 지역에 감동을 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종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시대가 아버지 정말 땅에 조롱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감동을 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대하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소름 모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집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고난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보라 그 사람을 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강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진리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보배로우신 진리의 선포됨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의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들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혜의 참된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매일매일 경험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관선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김효성에게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박지웅 목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짜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집회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 지금부터 아버지 고난 주가는 준비